벌써 시작한 거야? 어머나,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가 지나갔네요. 네. 네. 지난주 뭐 별일 없이 다 잘 지냈나요?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해서. 아, 그런 생각이 일상 중에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 번 안 했던 그 문자로 하트 표시를 해가지고 보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뭐 잘못 먹었니? 라고. 그래, 하던 대로 해라. 네, 그러셨습니다. 참 자식들이 무심해요. 네. 나는 이제 부모님이 다 안 계신데 그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고 네. 우리 때가 이제 다 안 계세요. 그러고 나니까는 난 자식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네. 목적이 있어야만. 목적이 있을 때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모처럼 전화를 하면은 반갑게 뭐 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맞아요. 묻게 되고 그래서 인생 별거 있나 어떻게 보면 잘 산다고 하는 건 남들이 흠모할 만한 뭔가를 갖춰가는 게 잘 사는 거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함께 경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잘 사는 일인 것 같아요. 2021년이죠. 작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올 1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뭔지 좀 생각하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교인들이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나한테 전 이런 게 감사해요.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내가 했던 요리가 성공적인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음식 먹고 누군가와 함께 행복해주고 그러니까 나의 그 사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네.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건 뭐냐면은 돈은 엄청 많은데 언제나 높이 담을 쌓아놓고 남하고 교류하지 않고 이게 좀 불행한 것 네.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성의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 되는 거죠. 네. 문득 하늘 바라보면서 구름 보고 예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밤길을 걷다가 문득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바라보니까 달이 날 쳐다보고 있었네. 우와,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네. 여러분 니콜스 카잔차키스가 썼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아시시에서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대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을 막 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난 줄 알고 다 달려나왔어요. 불이 안 난 거예요. 근데도 막 종을 울려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보름달을 좀 보라고. 너무 이뻐서 공유하고 싶었군요. 이렇게 보름달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잠만 잘 수 있냐. 요즘 그럼 큰일 나긴 할 텐데. 뭘 그렇죠. 매 맞아요, 매. 자는데 깨웠다고.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이죠. 아이 같은 네.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만이 나의 행복 조건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덮개처럼 앉아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왜냐하면 반성하고 성찰하고 닦아내려는 노력을 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두운 데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게 고질병으로 변해버린 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잊을 망자인데 망각할 때 망자란 말이죠. 이 마음심을 옆으로 이제 꺼내내면 이건 분주하다, 분주할 망자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마음심이 여기에 있고 망할 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주하면 잊어버리게 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함 속으로 몰아넣어요. 근데 분명해요. 너무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네. 분주하면. 오늘 수업 예레미야 24강 애곡하지 말라. 먼저요. 우리 정훈 학생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네요. 전에는 그 배띠를 사가지고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묻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포도주 항아리 얘기도 있었고, 행위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외적 행위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행위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까 결혼하지 정훈이가 읽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저희 읽었어요. CBS가 지금 출산 장려 캠페인 중이라서 자녀를 낳지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거나 자녀를 두지 말래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닥쳐올 재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된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고통받는 거는 그냥 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들 못 보죠. 또 내 손자 손녀들이 미국에 닥쳐오게 될 재앙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인디안들은 그러죠. 7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 선택을 해야 된대요. 네, 네. 7세대 후에 올 후손들을 위해 오늘의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난 1세기 동안에 지구를 거덜냈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돼서 편리를 누렸는데 인류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도 우리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자식 세대, 후손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것에 빚갚음을 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야, 우리들이. 이게. 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건 점점 심각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과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닥쳐오게 될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의 상징 행동으로 결혼하지 마, 자식 낳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거친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텐데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다. 아주 참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조상집에 가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만 초상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집이 다 초상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미국에 닥쳐올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평강. 또 하나는 인자. 그리고 사랑. 평강을 우리는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고 샬롬이라고 한 말 속에는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네. 사실은 good morning 이거보다 안녕하세요가 굉장히 좋은 인사말입니다. 안녕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배고프면 안녕하지 못하고요. 아파도 안녕하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자식이 속썩여도 안녕하지 못하고 부모님 편찮으셔도 안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루 괜찮아야 안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기원이 그 속에 있잖아요. 좋은 인사잖아요. 네. 굿모닝보다 나아요. 분명히. 네. 근데 샬롬은 평화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지만 안녕이라고 번역하는 게 참 좋겠다. 네. 안녕. 안녕한가. 네. 그러니까 샬롬. 그 다음에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죠. 네.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성실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네. 예. 성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성실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이게 헤세드예요. 네. 근데 이때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락하님 혹은 락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태중에 잉태했던 아이를 낳고 품에 안는 것과 같은 사랑. 그런 따뜻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셨던 것이 저 세 가지. 예. 네. 안녕, 그 다음에 인자. 인자한 사랑, 사랑. 헤세드로서의 사랑, 네. 락하님으로서의 사랑.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다 거두시. 아이고. 이게 그냥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뭐로 여겼냐면 당연한 것으로. 것. 이게 문제는 언제나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어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네. 네.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그 존재가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냐면 부재할 때예요. 이게 내게서 멀어졌을 때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혹은 뭐 은혜라든지 이것은 언제나 사후적으로만 체험돼요. 다시 얘기하면 반성적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게 당연하게 있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 그의 빈자리 크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 그리고 인생 너무 허덕허덕 달려왔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날 그때 이렇게 붙잡아 주셨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사랑이 진실했구나. 이게 언제나 반성적 개념이에요. 뒤에 깨닫게 되는 거야. 언제 부재할 때. 이게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야. 건강도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 중요하면 몰라요. 네. 맞아요. 여러분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게 뭐야 이랬어요.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네? 왜냐하면 보좌하는 것들이 가장 존재감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백성에게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어서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그들이 매장당하지도 못할 거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을 거고 또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이 다반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상을 당해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음식을 건네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인생이 기가 막힌 게 아주 슬퍼도 먹고는 살아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장례 풍습이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가 나면 곡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지팡이 짚고 네. 사람들 오면 아이고 하고 이제 네. 곡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을 때. 근데 이렇게 곡을 하다가도 뭐냐면은 부엌에서 지금 전 부치는 거 그 신경이 간단 말이에요. 야, 전 타는 냄새 난다. 울다가도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꺼이꺼이 울다가도 때가 되면 또 가서 먹고 이게 이제 몸을 가진 존재의 슬픔이기도 한데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북돋는 식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의 식사가 있는데 어떤 게 북돋는 식사냐면 어느 집에 장례가 나요.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슬픔 속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떠나간 이의 부재한 자리, 그 썰렁한 자리에 돌아와요. 그건 새로운 장소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돌아와요. 쓸쓸하죠. 그래서 뭐냐, 이웃들이 먼저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준비해요. 그래서 장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meal of replenishmen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돋아주는 식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대접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베이글하고 커피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홀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지만은 그러나 내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여기 기대고 울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북돋는 식사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장례라고 하는 게 다 그 외주화돼 있어가지고 아파도 병원 가서 의사들에게 맡기고 장례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하고 음식도 마련 안 해. 그냥 다 차려온 거. 우린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픔조차 외주화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경험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쯤 전, 조금 더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에 독일 교회 연합,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4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독일의 중부 지방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처음에는 저녁 집회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낮에 오시기로 한 분이 못 오신다고 그러는데 낮 집회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갑자기 일이 늘어났는데 예 그러고 갔더니 그분들이 오후 시간 비는 시간 간담회를 해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전 오후 밤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행복했어요. 뿌듯하고 좋은 경험했어요. 좋은 분들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함께 일행이었던 분이 그 다음날 저를 맞으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집에 갔더니요 독일 사람 이웃이 저를 위해 밥을 차려놨어요. 나 돌아오는 날이라고 상에 차려놨다는 거예요. 거기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 옆집 얼굴도 모르고 사는데 네. 이름도 모르고 사는데 이게 살아있는 걸 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북돋는 식사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건네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나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부모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먹고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소음이 평화의 풍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학교 운동장 이렇게 볼 때마다 나는 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운동장 비우면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운동장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뭘 하고 놀든지 바글바글 해야 되고 놀이터도 그래야 하는데 요즘은 텅 비어 있어요. 운동장이 너무 쓸쓸하고 놀이터도 너무 쓸쓸해요. 놀이터를 외롭게 하고 있는 시대, 운동장을 외롭게 하고 있는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애들 왜 그러죠? 학원 보내더라고 그러나요? 아유, 참. 제가 가서 놀겠습니다. 어른이 놀면 문제야.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집에 요즘 뭐 팬데믹 상황이어서 손자 손녀도 집에 못 오게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 와서 애들이 막 떠들면 시끄러운 소음이지만 즐거운 소음이잖아요. 네. 아, 소리가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근데 그 소리가 일체 다 사라진 죽음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요. 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가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네. 읽어주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죄가 뭐 그렇게 크다고. 우리가 이 정도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찰적 지성이 작동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기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많이 안 들어봤을지 몰라도 심상치 않다는 알죠? 네, 예, 심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버릇 가운데 하나가 내 죄 정도야 뭐 다 용납해 줄 만한 거 아니야?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나만 그런가? 우리 이런 얘기 잘해요. 나만 그런 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런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자기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성찰적 지성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코. 비는 아닐 비자죠. 잘못한 사람 씌우는 게 죄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내가 죄에 익숙해질수록 나는 점점 부자유해지기 시작해. 천진함을 잃어버려요. 이 죄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맑음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점점 그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죄는 꼭 붙어 있어야 할 하나님은 버리고 멀리 해야 할 우상을 따른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지옥은 단테식으로 얘기하면 벌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자유가 없는 거. 네. 옴짝달짝 못하는. 어떤 게 지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영원한 의식 속에 빠짐이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자기를 잊을 수 없는 곳이다. 나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나에 사로잡힌 순간 하나님은 멀어지거든요. 진짜 끔찍하다. 끔찍하다.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고 살아요.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12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에 여기에서 뭐냐면은 악한 마음의 길이 있잖아요.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음도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가요. 예. 습관이 있어요. 마치 물이 흘러가던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우리 수해가 났을 때 저기 인제에 있는 수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구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복구작업을 갔던 청년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데 우리 교회 그 봉사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왔어? 하고 묻자 자기 교회가 청년의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물놀이 계획이 있었대. 예. 근데 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놀이 할 양심이 안 되더래 자기가. 야. 그래서 그 물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는 우리의 모임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청년이죠. 네, 네. 그 청년의 마음이. 근데 가서 뭐 집도 떠내려가고 이런데 이제 복구하느라고 정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이 없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천 같은 거 똑바로 한다고 쫙쫙 만들어 놨는데요. 이 물이라는 게 거기 인간이 만들어준 루트를 따라서 안 가요. 자기가 원래 흐르던 루트로 가. 그러니까 시멘트 벽 이거 다 뚫어버리고 옛날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길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 쓰던 그 길로 가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골이 난 거예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 일에 이골이 난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한 이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뭡니까? 자기 땅에서 쫓겨날 거고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될 거고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중간 이하를 보면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요 미래에 대한 예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조롱입니다. 야 우상을 즐겨 섬겼으니까 참 좋지 잘해봐 이런 거예요. 느낌이. 이방 땅으로 너희가 잡혀가가지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지금 벌을 받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좋아했으니까 거기 가서 마음껏 해봐. 풍자예요 일종의. 예. 이런 그 풍자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화만 지금 내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로들이 귀환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우리 이루 학생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너무 신랄한 말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백성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지금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날이 이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해방되었던 그 경험처럼 또 다른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나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15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래요. 왜 그들의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렵다, 그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들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너희와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므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심을 아까 우리 얘기했죠. 3가지를 거둬갔다고 얘기했는데 샬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헤세드 또 하나는 뭐였어요? 라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성실. 성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벌을 내리면서도 그 백성을 멸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슬쩍 끼워놓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벌조차 다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또다시 16절부터는 고통스러운 얘기가 계속돼요.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포수 불러다가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을 살피게 될 텐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자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도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망회회 소이불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망은 하늘 그물이에요. 네. 하늘 그물은 천망회회 회는 간격이 뜨다 넓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 그늘은 성기인 것처럼 보여. 촘촘하지 않고. 그런데 소이불실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늘이 하는 일은 하늘은 그렇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길거리 가다가 경찰 보면 움찔하잖아요. 네. 왜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 운전하는 분들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뭐예요? 달리다가도 네.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네. 다들 경험들이 있으시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안 하니까. 네. 그렇죠.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손바닥 장자 장편 소설, 조그만 소설인지 뭐 얘기인지 여기 보면 산길을 걷던 아버지와 아들 얘기. 아버지가 시장했든지 길가에 있는 그 무 하나 뽑아 먹으려고 하면서 아들한테 야 주인이 오면 얘기해. 그러고 들어가서 뽑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와서 보면 아무도 안 와요. 아버지! 몇 번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달님이 보고 있잖아요. 숨길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 하늘 그물은 성긴 것처럼 보여도 그냥 벌 받아야 할 사람 놔두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현실이 이래요? 악인들이 왜 잘 돼요? 그러나 하나도 놓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대요.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욥기 3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운 물건의 시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게 이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1절. 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이제 여호와 나의 힘, 네.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서술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성경 읽는 사람들의 버릇이 뭐냐면 빨리 읽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서술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에 멈출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나의 힘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의 인생의 경험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맥 빠지고 네. 그렇죠. 의지가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그의 속에 뭔가 힘을 불어넣어줬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 나의 힘. 여기 여호와 나의 요새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경험일까요?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 그렇지.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디에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았어. 이때 나의 요새. 여호와 나의 피난처,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나를 받아주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나 잠깐 좀 머물 수 있을까? 안 돼. 미안해. 내 사정 알잖아. 그래서 이 집 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은 내 자식들 생각하면 그러지 못하겠어요. 여기 가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내 마음의 고통 알아.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피난처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 서술어가 등장할 때마다 상투적으로 읽지 말고 그 표현을 해낸 사람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느낌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력감과 고립감과 위험 속에 빠졌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땅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네. 실제로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일 뿐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사람이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습니까? 오로지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들나귀처럼 이렇게 헤매다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바라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광막한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힘 앞에 나의 자금을 느꼈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가 통쾌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왕이 세상에 참다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때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때가 온다 반드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섬기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정말 야훼 하나님, 약자들을 돌보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고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감싼 후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권세와 주님의 이름을 알려 여호와 이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지배하는 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복 돋는 식사조차 차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언자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는 거기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밝은 때 어둠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모두가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을 때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몇십 년을
너무나 분주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 많이 선생님 말씀하신 분주했어요, 눈이. 것처럼 네.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뭔가를 위해서 이 분주함을 한 80%만 내려놓는 70으로 갑시다. 70%. 70% 네. 내려놓는 네. 그런 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귀한 아, 결단이네. 저는 그 아까 악인들을 다 기억하시고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방법으로 하는데도 잘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늘 근무. 하늘 근무. 네. 그래서 근데 다 기억하신다는 말에 위로가 되면서도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나라는 또 나는 또 그러지 않아요.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자그마한 죄에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누러 가시죠. 네. 가시죠. 먼저 부모님께로 갑시다.